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시대부터 메시아를 애타게 기다려왔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작 성육신 하셨을 때는 그들의 태도가 어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을 핍박하고 또 질투하고 배척하고 조롱하며 비웃었습니다. 심지어 수천 년 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말았습니다. 이 얼마나 비통한 일입니까? 도대체 왜 이 같은 비극적인 상황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편협한 종교적 사고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읽고 배우면서 자라왔기 때문에 성경에 정통합니다. 성경은 모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모세의 글을 읽을 때 그들의 마음에 수건이 벗겨져 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즉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 제대로 깨닫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수건을 덮은 채로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쳤던 모세의 율법을 지나치게 신봉한 나머지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그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모세의 율법에 근거해서 확신을 가졌기 때문이죠. 기독교 이단들도 성경을 근거하여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에 근거하여 확신을 가질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합니다. 성경에 근거한 확신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기 위해서 성경을 인용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확신을 가지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오늘날에도 세상에는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아직도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진리를 분별하는 눈을 가리는 요인들은 과연 어떤 것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구습입니다. 지구상에 종교가 없는 민족은 한 곳도 없습니다. 인간을 스스로가 창조해낸 각종 우상을 비롯하여 하늘과 땅, 해, 달과 별과 별 등 심지어 썩은 고목나무마저 믿고 의지하려고 드는 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거짓된 신앙의 대상을 과감하게 버리지 못하고 구습을 쫓아 살아감으로 참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습이란 옛날부터 해왔던 그 방식대로 인간이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과거에 살아왔던 그 방식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구습을 따르는 것입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나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익숙한 그러한 길로 가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익숙한 길은 누군가의 인도함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 그냥 이전에 해왔던 그 방식대로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구습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아멘. 여기서 수건은 구약의 진정한 의미를 가리키는 율법주의적인 편견을 가리키는데, 유대인들이 그 마음이 완고함으로 복음을 영접하지 못한 사실을 지적한 구절입니다. 모세의 그 얼굴의 광채, 곧 율법의 영광이 한시적인 것을 알았고 깨달았던 백성들이 율법의 절대적인 가치를 두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광채를 수건으로 가렸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이 마치 구원의 방편인 양 그것의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며 숭배했을 뿐만 아니라 율법이 예표하는 실제로서의 복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모세의 얼굴에 수건이 가리워 광채를 볼 수 없는 것처럼 그 마음이 완고하여 율법이 예시하는 구원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은 것입니다. 고집스럽게도 헛된 것에 집착하고 참된 복음을 거부하는 무리들을 여러분은 주변에서 자주 보지 않습니까? 그런 이런 문제는 바로 성도들에게 있어서 더욱더 심각합니다. 우리 주의 예수를 믿으면서 명절 때나 제사 때에 조상 앞에서 절하는 죄를 범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면서도 연초에 점쟁이나 무당들을 찾아다니며 기름을 점치는 이들이 의외로 많이 있음을 종종 듣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는 않다 할지라도 진리를 안다고 하는 여러분들 안에 아직도 악한 습관과 헛된 세상에 대한 관심과 미련을 남아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변화가 더딘 이유 중에 하나가 항상 익숙한 길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새 길로 걸어가야 되는데 새 길로 걸어가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방식을 찾으려고 새로운 방식을 생각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변화를 더딘 대표적인 이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세상의 가치와 우상들은 허망하고 곧 썩어져 사라질 것들 뿐입니다. 구습을 따르는 것은 옛사람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습을 버려야 합니다. 구습에서 떠나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항상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에 있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것들을 추구하는 구습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집착을 속히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전생애를 오직 썩어지지 않는 그리스도께만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의심입니다. 본문 1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아멘. 바울은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수건을 벗은 것처럼 유대인들도 의심을 버리고 예수님께로 언제든지 나아가기만 하면 그 마음의 수건이 벗겨져 참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가리우는 의심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 모두가 지닐 수 있는 불신앙적 습성입니다. 의심은 주님의 능력을 무력하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제한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시련이 닥쳤을 때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의심하는 오류를 범하기도 하지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의심이 없으면 물결과 바람과 풍랑을 이길 수 있지만 의심이 생기는 순간 물속에 풍랑에 빠지고 넘어집니다. 가족 간에도 의심을 가지면 사랑과 화목이 깨져서 불화와 다툼이 일어납니다. 성도 간에 의심이 생기면 마귀가 역사할 틈을 타서 교회가 분리가 되고 깨어지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의심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보니까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14장 31절에서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또 마태복음 21장 22절에서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면 다 받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의심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의심은 하나님의 영광과 진리를 가림으로써 성도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잃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의심하고 있는지 아닌지 진단을 해봐야겠지 않습니까? 혹시 자신의 영혼이 불안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이 불안할 때는 의심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만일 지금 여러분이 불안하고 낭망을 하고 있다면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지만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의심하기 때문이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시는데 믿고 의심하지 않았다면 선악과를 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죄를 범하지 않았을 것이지만 의심하고 시험을 함으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심은 시험을 불러오고 시험은 죄가 되고 죄는 사망으로 연결됨을 알고 하나님 말씀에 의심 없이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결단력을 내리지 못하고 우물쭈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업을 성공할 것을 확신한 사람은 빛을 얻어서도 시작하지만 될까 말까 망설이며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사람은 사업을 시작하지 못합니다.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보디발의 아내의 게임을 결단성 있게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기를 결단했습니다. 또 베드로, 바울, 다윗 등 하나님은 항상 결단력 있는 사람들을 들어 쓰십니다. 우리는 의심을 버리고 사랑과 감사와 기쁨으로 살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욕심입니다. 성도들에게 진리를 가리우는 것은 또한 욕심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욕심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에 욕심이 없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심이 채워질 때 행복을 느끼며 채워지지 않을 때 불행을 느낍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어요. 욕심이 채워짐으로 느끼는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욕심이 채워지면 만족하고 행복하지만 얼마 안 가서 금방 그 행복감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또 그 행복을 느끼고 싶어 전보다 더 큰 욕심을 부리게 되고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지요. 그리고 이와 같은 반복을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합니다. 이처럼 욕심의 문제는 끝이 없다는 것이죠. 끝없는 욕심은 만족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만족함이 행복함인데 늘 불만을 느끼니 행복해질 틈이 없습니다. 결국 욕심은 우리에게 시기와 불평과 원망과 다툼과 끝없는 경쟁이 주는 피곤함을 가져다 주게 되고 사망의 원인이 되는 죄까지도 짓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욕심으로 인해서 진리를 거스린 자들을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가룟 유다인데요. 탐욕의 눈이 어두워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겼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세속적 그 욕망을 충족시켜 줄 정치적 메시아로 이해하고 그를 따랐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언젠가 세속적 욕망을 또한 목적을 이룰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쫓아다녔는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자 예수님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마저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범죄는 순간적인 실수가 아니라 처음부터 목적이 잘못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기대가 큰 만큼 실망이 컸던 탓에 그는 예수님을 배반하는 행동을 범하게 되었던 것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또 어떻습니까? 그들은 온 교회와 성령을 속이려고 했어요. 그들은 자신의 소유를 팔아도 되고 팔지 않아도 되는데 왜 땅값 얼마를 숨기고 거짓말을 했을까요? 인간인지라 아까운 생각이 들었는지 조금 떼어놓고 헌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해 3시간 간격으로 부부가 그대로 죽었습니다. 그들이 범한 죄는 단지 윤리적인 차원에서의 죄가 아니라 교회의 신적인 정결함을 해친 신성 모독 차원의 죄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그들을 죽이심으로써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성한 교회를 경멸하여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방해하던 그러한 자들에게 엄중한 심판을 내리신다는 것이죠. 놀라운 사건은 또 있습니다. 구역에 하나 있는데 여호수아 7장을 보면 아간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전 가나안을 정복하는 전쟁에서 패배한 것이 딱 한 번 있었는데 아주 약한 그런 아이성에서 아이성에 지게 된 것입니다. 왜 졌을까요? 아간이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아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첫 번째 여리고성에서 얻은 것은 다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너희가 가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갓은 그것을 어기고 몰래 훔쳤던 것입니다. 그런 자기 장막 바닥 땅을 파고 그 속에 훔친 물건을 깊이 감추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물론이고 하나님도 모를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결국 아간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다가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사무엘상을 보면 사울이 왕이 된 다음에 왕권을 강화하고 권세를 확장하기 위해서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아말렉을 모두 진멸하지 않고 아강을 사로잡아왔고 살찌고 기름진 짐승들을 사로잡아왔습니다. 그런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이죠. 이처럼 욕심은 우리가 진리에 이르는 길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탐욕을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또한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탐욕은 범죄와 사망의 근원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진리에 이르기를 원한다면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상황 속에서 분수를 지키며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8절에서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세상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향한 거룩한 욕심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거룩한 욕심은 우리의 인생의 헛되고 허무한 욕망을 잠재웁니다. 잠깐 누리다가 없어질 세상적인 기쁨에 생명을 걸어서는 안 됩니다. 영원한 곳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집중해야 됩니다. 관심과 애정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기쁨, 교회를 섬기며 사는 즐거움을 알 때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얼핏 보기에는 세상의 즐거움과 자유로움을 모두 잊어버리는 것처럼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시리라 라는 요한복음 8장 32절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우리가 진정 주님 안에 살아간다면 진정한 의미의 평안과 참된 기쁨 그리고 참된 자유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헛된 구습에 대한 고집스러운 집착과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에 대한 의심 그리고 세상 물질에 대한 욕심 등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분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써 성경에 기록된 모든 축복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진리를 분별하는 눈을 가리우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구습과 의심과 욕심 이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진리를 가려오는 것들에 얽매여 참된 복음을 멀리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그러한 일들이 없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단순히 수박 겉핥기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헤엄치기까지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바라보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진리 되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빛과 또 진리의 길과 생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 되신 주님 안에 거하며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나에게 진리를 가리우고 있는 요인이 무엇인지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